묵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 통일찬송가 19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데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 하는가 예수의 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러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모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라실 때 그대는 한가파에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모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돌아오신 대로 주 앞에 지금 나가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고요
눈보다 너희의 스스라 예수의 노를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앙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성일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야고보 선지자께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건대 살아있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죽은 믿음 그대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잘못된 저희들의 행위를 용서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금년 안에도 벌써 8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농부가 1년 동안 땀 흘려 일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시 저희들도 금년 말에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영적인 풍성함을 귀중한 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성도님들이 간절한 간구하는 기도가 병든 이 세상을 치유함으로 영적인 수확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에 상하고 찢어진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힘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저희 목사님이 희망이 가득한 귀한 말씀 준비하셨습니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붙드시고 선포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감사로 넘쳐는 열매 맺는 신앙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또한 묵묵히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친히 예배 가운데 운행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신약성경 136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서 나타나 힘을 다하시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강하게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다시 보는 기쁜 시간으로 기도를 주의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 날씨가 많이
요새 그렇죠. 날씨가 많이 변덕스러운데 오늘은 또 날씨가 따뜻해서 예배드리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나가고요. 또 우리 한인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오늘 계속 우리 지교회들 어린이날 특별 행사가 있어가지고 다녀오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갔다 왔습니다. 오늘도 이 삼중축복교회 가서 어린이날 특별 행사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 너무들 좋아해요. 애들이 나와서 또 부모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 한인 성도님들께서 기증해 주신 그 선물들도 이렇게 증정도 하고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한인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또 먼저 복습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먹기에 대해서 봤었습니다. 자,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배도 그렇고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고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먹고 그런 거 아니죠.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각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 그래서 말씀 먹기를 실천하셨습니까? 이 말씀 먹기 이론도 중요하지만 직접 말씀을 먹고 말씀을 직접 읽어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솔직한 얘기를 해보면은 저도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저도 결단을 내리고 말씀 통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좀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같은 목사는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낑낑대면서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설교를 위해서 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저도 제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기도를 하고 결단을 내리고 이제는 매일 새벽 기도회 끝나고 나면 아침에 성경부터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 저 일 당장에 해야 할 일들이 생각이 나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그래도 먼저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것을 저도 지난주부터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정신도 더 맑아지고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말씀 먹어야 됩니다. 말씀이 아무리 좋고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먹어야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먹기를 꼭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보는데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듣고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기도를 해야지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졸지 않으시고 설교를 끝까지 다 들으시고 이해를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를 해야지 그게 성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기도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도라는 게 이게 참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도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시작하면은 정말 이게 끝이 없더라고요. 저도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결론은 그겁니다. 잘 들으시고 정리를 하시고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도를 하시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를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주보 3페이지를 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자 그러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도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들 죄책감에 한없이 빠지는 죄책감에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자,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기도는 또 특권이라고 하는데 왜 기도가 짐처럼 느껴지고 그게 잘 안 될까요? 자, 그건 기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기도에 대한 이미지라고 하면은 아마 보통 떠올리는 것이 아마 하나님과의 씨름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씨름. 이게 창세기 32장에 보면 나오는데 야곱이 하나님과 이렇게 씨름을 하면서 밤새 기도를 했다가 하나님을 이겨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씨름의 이미지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밤에 산에 올라가서 몇 시간을 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무 뿌리를 뽑았다 이런 무용담을 늘어놓지요. 자,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감탄은 되지만 또 기도하기가 좀 겁이 나죠. 자,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이 기도라는 것이 치열한 싸움의 자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겨먹는
투쟁의 자리는 아닙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판 맞짱 뜨는 게 이게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간절히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정성을 쌓았으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또 헌금도 내고 봉사도 많이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자, 이건 기도가 아니라 거래죠. 거래. 비즈니스, 주고받기.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 수는 있지만, 아뢰죠. 당연히 간구도 기도에 포함이 되죠. 하지만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막 협박을 하거나 하나님을 얼르거나 하나님과 협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미신적인 겁니다. 미신이요, 미신. 이재철 목사님의 새신자반이라는 책에 보면은 미신과 신앙의 차이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십니다. 미신은 자신의 변화, 그러니까 나의 변화는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달래고 얼러서 자기가 욕망하는 것을 얻는 것에 집착하는 것. 이게 바로 미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신에서는 그냥 물 떠놓고 비나이다 그렇게 정성만 닿으면 될 거라고. 그래서 정성이 닿으면, 하늘의 정성이 닿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면 무당을 불러서 구판을 벌이든지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게 바로 미신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식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자, 그러니 이 기도가 빗나가고 신앙도 폐단에 빠지면서 기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응답 받았네, 못 받았네, 기도해서 뭐 하냐라는 이런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기도를요, 기능적 아니면 방법론적으로만 접근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도구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에 치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통성기도를 해라, 산기도를 해라, 안수기도를 해라, 금식기도를 해라, 뭐 또 뭐 1000번째 기도를 드려라. 자, 그리고 또 뭐 누가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또 그걸 또 따라하고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접근하면은 기도가 어려울 뿐더러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를 자기가 결정한 거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기가 다 결정을 해놨어요. 내가 결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웃깁니까? 본인이 다 결정해놓고 그게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고 또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답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게 예레미야서 42장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당시에 그 어떤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느냐 아니면 애굽으로 피난을 가느냐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고 애굽으로 가자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자고 결정을 딱 내려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안했는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가서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를 하니까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가지 말고 여기 남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대로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안 갔을까요? 아니요. 자기들이 결정 내린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라고 했을 거라고 하면서 키놓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언급을 하지만 사실은 기도를 내 주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목사님 얘기인데 한 여성도님이 그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해 왔대요. 뭐 치과 의사도 하시는 아주 멀쩡하게 보이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기도 부탁이냐 했더니 이분이 어느 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 남자가 누구냐고 한번 이렇게 물어봤더니
가수 하현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현우. 누군지 모르시죠? 괜찮습니다. 예, 아무튼 유명한 가수예요. 하나님이 하현우에 대한 마음을 너무 강력하게 주셔서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정신 차리십시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이분이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1시간이 넘게 목사님을 붙들고 목사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하현우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원한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원하는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일주일도 안 지나서요. 신문에 대문짝마당하게 나더래요. 하현우 열애 결혼 이렇게 하면서요. 참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분만 그러실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막 거룩한 척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아직 응답 못 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내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답을 안 줘요? 그러면 또 용하다는 권사님 찾아가서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지만 영적인 역사도 없고 변화나 성숙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렵지요. 기도가 잘 안 되죠. 자,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듯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제들, 진짜 대부분의 주제들은 다 관계로 풀어야 됩니다. 관계. 죄, 의, 구원, 천국, 예배, 율법 이런 것들은 다 관계적으로 봐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관계적으로 풀어야지 이게 쉬워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이런 사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냥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걸 주문하듯이 하나님께 통보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힘들까요? 막 누구는 막 몇 시간씩 기도한다는데 왜 기도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오래 하는 게 어려울까요? 이 주문서만 올리니까 어렵죠. 주문서만 올리니 뭐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 그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뭐 한 2, 3분, 5분 뭐 걸리겠어요? 뭐 길게 그걸 늘어뜨려도 뭐 말만 바꾸는 거죠. 뭐 이걸 원합니다. 이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장난이지. 예. 자, 그런 식으로 기도를 접근하면 막 2-3시간씩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이상한 거예요. 뭐 그렇게 기도할 게 많냐고, 뭐 그렇게 원하는 게 많냐고 이런 식으로 보게 되죠. 이게 기도를 그냥 원하는 것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서 도움을 청하는 것 이런 식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 내 얘기도 하고 하나님 얘기도 듣고 그렇게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그래서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위로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또 하나님의 꾸지람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또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래서 뭔가를 번뜩이는 생각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 설교문을 짭니다. 제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설교문을 짠 거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은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 또 맞춰주시고 또 그러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기도하는 게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게 길어질 수밖에 없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친한 사람하고도 그렇잖아요. 친한 사람하고도. 자, 친한 사람하고는 막 몇 시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느 방송에 보니까 이 여자분들의 그 어떤 부분을 이렇게 그냥 재밌게 꽁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그래요. 그 여자 두 분이서 너무 친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얘기하고 헤어지는데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따가 집에 가서 전화해 또 얘기해 하면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놓고서 나중에 또 집에 가서 전화로 또 얘기를 하고. 자, 친하면 그래요. 친하면 할 얘기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기도가 길어집니다. 하나님과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거지요.
다윗이 시편의 절반 정도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절반 정도가 다 다윗의 찬양이자 기도인 거예요. 근데 그 기도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어떤 시편들은 주일 대표 기도에 어울릴 만큼 아주 웅장하면서도 격식을 갖춘 그런 시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들은 개인적인 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나쁜 놈들 피해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누가 나 욕해서 막 억울해요. 막 마음 속상하다고 다윗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입니다. 친해지는 거예요. 목소리 좋다고 말을 잘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야지 기도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자, 그리고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기도를 막 잘해보려고 누구를 막 흉내낼 필요도 없고요. 자, 뭐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노래도 그렇잖아요. 누구 목소리를 따라서 흉내내려고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목소리로 자기 스타일대로 부르면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흉내낼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스타일대로 하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막 잘해보겠다고 막 억지로 쥐어 짜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자, 기도는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죽듯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런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세요. 숨 쉴 때 격식 차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숨을 이렇게 내쉬고 이렇게도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 아닙니까?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숨을 쉬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진실되고 솔직한 마음으로요. 솔직한 마음으로. 물론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5손가락이라고 해서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해야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올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거는 그 처음 기도할 때나 그런 것이고, 좀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기도에는 침묵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통성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침묵 기도,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리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자, 이거는 우리 순복음이 정말 딱이죠. 우리 순복음은 정말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게만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주여 하면서 우리는 큰 소리도 기도해요. 자, 왜 큰 소리로 기도할까요? 왜냐면 간절하니까. 여러분 급해 죽겠는데 조용히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막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까? 우리 순복음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유롭습니다. 자, 제가 하는 얘기는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지 조용히 기도하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순복음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조용히 기도할 때도 필요한데 어떤 때는 조용히 기도하다가 졸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통성 기도를 추천을 하는데, 아무튼 자연스럽게입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기도 잘하는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주보 3페이지에 3번에 보면은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기도의 사람일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요? 자, 그러면 무조건 기도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진짜 기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이제 기도를 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죠. 자, 여러분, 바로 이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의견, 내 뜻
다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요. 필립 얀시라는 분은 기도를 하나님과 같은 관점을 갖도록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게 달라집니다. 내 입장에서만 보던 것들이요, 기도를 막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게 달라 보이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왜? 내가 죽는 싸움이니까요.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건 왜냐하면 내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치열한 싸움터예요. 기도를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기 위해서 내가 죽는 나를 항복하는 그런 치열한 전쟁터, 싸움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잘하면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결말을 순종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이제 순종해야죠. 끝까지 내 뜻 밀고 나가면 그건 기도가 소용이 없지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놓고서도 자기 맘대로 하면 그건 기도의 사람 아닙니다.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 뭐 방언으로 기도했느냐, 환상을 봤냐, 체험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진짜 기도의 사람은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요, 순종.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주보 3페이지 4번의 기도의 신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신비합니다. 미스테리. 정말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성과 말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이 안 되는 신비로운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이 세 가지만 보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첫 번째,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꼭 해야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만약에 정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것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면.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역사를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죠. 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준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일하세요. 자, 그런데 여기가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7절을 좀 보여주세요. 에스겔서 36장 36절과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에스겔서 전반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후반부는 이제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 얘기가 딱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해주시기를 구하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꼭 새침대기 같지요. 내가 다 해줄게, 근데 너는 포르파보르 한번 해봐, 꼭 이러는 것 같죠. 이건 우리 수준이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새침대기처럼 어디 한번 포르파보르 해봐, 이런 거 아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니까 하나만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여러분, 기도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우연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해야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꼭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또 다른 기도의 신비는 중보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자,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 네 가지는 다 기도의 종류입니다. 간구는 말 그대로 간절히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기도의 일부이죠. 자, 그 다음에 기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했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감사 얘기가 나오는데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도고라는 말을 여러분 아마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아요. 도고. 기도로 고한다 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즉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자, 여러분 중보기도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신비로운지요. 내가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유효한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를 메고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가지고 이렇게 친구를 달아내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시죠. 그들의 믿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이 본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친구의 믿음 때문에도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요. 이걸 보면서 중보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기도가 깊어지면요. 내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요. 이 기도의 스케일도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놓고 우리 유년부 애기들까지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항상 잊어버리는 거 우리 가족들을 잊어버리는데 이제 요새는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합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게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 집, 우리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파라과이의 한인사회, 한인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이 파라과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 대한민국과 또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시간이 막 너무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중보기도.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령님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기도하래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어떻게 할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게 재밌습니다. 처음에는 기도를 내가 말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가 저절로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성령의 역사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내 힘으로 어떻게 쥐어 짜내려고 할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계속 이론적인 얘기가 많았는데 이거 말고도 할 얘기는 너무도 많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기도해야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거두절미하고요. 설교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걸 다 들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지 이게 성공인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일단 기도하십시오. 기도도요, 또 해야지 느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삶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뭐 어느 때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운전하고 눈 뜨고 저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도 참 그래요. 차 운전하면서 막 방언으로 막 눈 뜨고 기도하고 그러기도 하고요. 어디서든지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실천하십시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친해져야지 기도가 잘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겠다. 그리고 막 쥐어짜내거나 누구를 흉내낼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하면 된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생활화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말씀 마치고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고 기도도 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뭘 누굴 위해서 해요. 교회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꼭 말씀 먹으시고 늘 기도하시면서 정말 영혼이 살아있는 그런 은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아멘.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이론만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 진짜 기도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실 적에
뭐 침묵으로 기도해 조용하게 기도하셔도 괜찮고 크게 소리를 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큰 소리 내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조용하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자꾸 생각이 딴 데로 가더라고요. 아무튼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또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아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또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야 됩니다. 막 내 말만 하고 끝나면 그게 기도가 아니죠. 또 들어야죠. 또 듣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우리 각자 조금 자유롭게 이 시간에 한번 합심으로 간절히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먹기에 이어서 하나님 오늘은 기도하기에 대해서 봤습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 기도가 자꾸 짐처럼 느껴지며 하나님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워하는 이 마음 다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해지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가 어려운 심령들이 있습니까? 그 어려워하는 것들, 짐같이 여기는 것들 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그저 자연스럽게 하나님 호흡하듯이 하나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기도의 기쁨, 기도의 맛, 하나님 그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담대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세워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만이 아니라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코로나가 재유행하는 추세입니다.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금은 안내석에 헌금통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를 드린 후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모두 올라가셔서 맛있는 식사와 자연도 만끽하시고 충분한 휴식과 기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드린 구역들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구역장 모임이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있으니 구역장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교회 소식입니다. 지교회들이 어린이날 특별 행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아 믿음의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교회 연합 여성 수련회 준비를 위한 지교회 사모 모임이 금주 24일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드리시고 찬양과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올려드리고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진정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올리는 이 모든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이 늘 함께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일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리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기도를 결단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기로 결단하며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